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히도벨의 조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한 것은 아주 정치적으로 백성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도덕적으로 다윗의 집안을 파멸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언이었습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첩들과 함께 누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발상이지만 압살롬이 승리했다. 우리는 하나다. 압살롬과 다윗은 절대 화해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아히도벨의 목적이었고 또 부도덕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압살롬이 그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백성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이면 된다. 다윗만 죽으면은 백성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 조언이 결국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왜 채택되지가 않느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해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 대신에 자기가 낸 조언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히도벨의 조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12,000명의 정예 용사들, 정예 부대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 병력이면 다윗과 따르는 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겠다. 밤에는 오늘날과 달리 밤에는 그 불빛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여행을 가거나 부대를 이동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그 일행은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어딘가에 진을 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밤에 훈련된 병사들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습격하면은 백성은 놀라서 달아날 것이고 거기에서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은 돌아온다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기습 작전을 제안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그를 습격하여 그를 무섭게 하리니. 긴장을 풀고 밤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적이 기습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겠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이 백성도 놀라서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 일행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쪽에 16장 14절에 본 것처럼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리니라.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한 겁니다. 말이나 노새를 타고 이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노리는 것은 지휘관 우두머리인 다윗입니다. 기습의 목표는 다윗입니다. 3절에 온 백성을 자기가 왕에게 데려오는데 왕이 찾는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만 붙잡으면 모두가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전략가답게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 숫자가 암만 많아도 다윗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면은 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언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거나 죽으면은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 전쟁은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지휘관 우두머리 다윗을 노리는 것처럼 사탄도 누구를 공격하느냐? 물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노리느냐? 지도자를 노립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떠나거나 교회가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국가 고위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좀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지도자가 공격받지 않도록, 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다윗하고 도대체 무슨 원수를 졌길래 다윗의 집안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게 만들고, 또 이번에는 다윗을 그 밤에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히도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원래는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돕고 또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첩도를 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필코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뭔가 단단히 다윗하고 맺힌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하 11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궁 지붕에서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저 옆집에 있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제보합니까? 사무엘기하 11장 3절에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기하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요 아스베의 아들인 엘리블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나오죠. 길로 사람 아히도벨, 비슷한 이름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성경에서 어디 사람 누구 하면 그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성씨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의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그러면은 아히도벨의 손녀가 됩니다. 아히도벨의 손녀 밧세바의 가정은 밧세바가 졸지에 남편 이름 과부가 됐습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누구 아이인지 자기가 간음한 걸 숨기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밧세바에게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몰아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작전 참모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걸 파악 못할 리가 없죠. 그리고 왕궁하고 밧세바의 집하고는 가까운데 하인들 오간 그 내역들 들리는 소문 다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내 손녀의 가정을 파괴한 이 다윗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압살롬 편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기필코 다윗에게 복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분명히 족보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엘리암의 딸 바세바, 이 가계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수하는 방식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간음과 살인입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럼 압살롬도 똑같은 걸 하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첩도를 취해라, 간음. 그리고 다윗을 죽이자, 살인, 자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손을 빌어가지고 복수하는 방식이 다윗이 저지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에게 복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윗의 조언자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갑자기 돌변해서 압살롬 편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까지 할 그런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엘리암이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엘리암하고 저 엘리암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암과 우리아가 똑같이 다윗의 부하 장군이라는 겁니다. 엘리암하고 우리아가 만약에 비슷한 동년배라면은 전우여, 내 딸을 아내로 당신에게 아내로 주겠네 해가지고 엘리암이 자기 딸을 우리아한테 준다면은 우리아의 나이가 바세바보다 꽤 많을 거라는 겁니다. 거의 딸에 해당되는 딸에 해당되는 바세바를 우리아가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이 차이가 좀 너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의견에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다윗의 그 부하 장군들 나이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40대만 다 모인 건 아닐 테고, 노장도 있을 테고 소장도 있을 테고 늙은 장군도 있을 테고 젊은 장군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군에서 착착착 진급해가지고 어떤 메세에 장교 임관해가지고 메세에 진급을 하고 이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힘 있고 용기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있고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면은 장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군들 나이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엘리암의 나이가 우리아 장군보다 나이가 많다면은 충분히 딸을 시집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으시거나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라는 걸 명시해 놓은 거, 그리고 아히도벨이 한사코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바세바의 사건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그 집안을 파멸을 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꼭 죽여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히도벨이 틀림없이 다윗 일행은 피곤해가지고 어디선가 진을 치고 자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정예 병사 12,000명 끌고 가서 야간에 기습을 하면은 야간에 기습을 하면은 기습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왕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더라. 자,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아이디어가, 이 아히도벨의 작전 계획이 아주 절묘하다. 다 찬성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히도벨이 작전 좀 짤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또 단서가 남았는데, 압살롬이 이제 후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아히도벨 시키는 대로 했으면은 아마 전쟁에서 이겼을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때 압살롬이 이르되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가 말하는 것도 듣자 하니. 자,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세는 막
귀순한 사람이에요. 막 투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후세가 자꾸 다윗을 뭐 감싸도록 하거나 우리 작전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한번 떠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왕인데 아히도벨에게 이 작전 참모한테 너무 휘둘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아히도벨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후세를 해놓고 둘이서 작전을 더 좋은 작전을 내는 사람을 내가 채택하겠다. 둘이 경쟁시키는 겁니다. 신하 두 사람을 경쟁시켜서 왕은 내가 왕이고 너희 두 사람 서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번 경쟁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두 사람 중에서 내가 좋은 의견을 나는 왕으로서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의견을 다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고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후세가 이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후세는 떼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아히도벨을 하고 몇 사람 모아가지고 전략 회의를 하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12,000명으로 야간 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는데 후세는 아직 자리에 없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작전 계획을 들려줍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이제는 똑같이 이제 참모로 대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조언한 것을 후세한테도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다 이게 나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다라고 평가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거든 한번 꺼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실력도 알아보고 후세의 충성심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아히도벨의 이 작전을 한번 좀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후세도 발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적진에 침투시킨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친구인 후세가 나를 따라와봤자 내가 챙겨줄 것도 없고 보살펴줄 것도 없고 집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면은 거짓으로 투항을 하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가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임무를 주고 후세를 보낸 겁니다. 자, 후세가 또 여기서 또 지혜롭게 말을 또 잘합니다. 7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이 이때는 좋지 아니하니이다. 좀 대화 협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후세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후세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놓고 틀렸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반감을 갖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뭐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의 조언이 이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다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아히도벨 훌륭하다, 좋다. 그런데 이 작전도 좋은 작전인데 지금 이 시기에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작전이 잘못됐다, 작전이 틀렸다, 아히도벨이 머리가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히도벨은 전략가이고 그동안 많은 좋은 의견을 냈고 또 좋은 조언을 했는데 이번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조언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작전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가 잘못했다, 조언을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8절에 또 이르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은 용사들이니이다.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 적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피곤하고 지쳤을 것이다. 적들의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장시간 도보로 이동했을 테니까 틀림없이 피곤하고 지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는 뭘 받느냐면 이 사람들은 용사들이라는 거. 용사들. 그러니까 용사들이기 때문에 걸어가도 달려가도 별로 피곤하거나 지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직 체력이 넉넉할 거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이야 지치겠지만 다윗이나 다윗 주변에 있는 장군들은 안 지쳤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자기 새끼들을 빼앗긴 것 같이 마음속으로 화가 나 있고, 이 사람이 분노를 하면은 조금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분노나 복수심 이런 게 사로잡히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오기가 있어가지고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용사였는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분개해가지고 지금 싸우면 우리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대단해가지고 전투력이 지금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후세가 보는 다윗 진영의 적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냥 살려주고 다윗만 잡겠다고 하는데 그 좋은 의견은 맞아요. 근데 아히도벨 당신 다윗이 어디 숨은지 당신이 아느냐는 거예요. 모르죠. 왕의 아버지는 전사인즉 백성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다. 진영 세우고 옛날에 사울이 했던 것처럼 저 왕의 그 창대에다가 깃발 달아놓고 다윗의 숙소, 접근 금지, 그리고 보초병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2,000명이 몰려가서 저기다, 저기만 노려라 하고 활 쏘고 창 던지고 하면은 다윗을 잡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 전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흔적을 노출 안 시키고 백성들 가운데 평복으로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골짜기 같은 데 숨어 있거나 땅 파고 참호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겁니다. 내가 백성은 왕에게 돌아오게 하고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죽이든 말든 하죠. 후세가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보소서 이제 그가 어느 구덩이에나 혹은 다른 장소에 숨어 있으리니 혹시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먼저 거꾸러지면 야습을 했는데 다윗은 잡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요압과 아비새를 건드려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의 칼에 압살롬 군대 몇 사람이 쓰러지면은 사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살육을 당했다,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12,000명 그 정예병 데려가봤자 용기가 없어서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서로 이 전투를 하다 보면은 일반 병사들보다는 경험 많고 노련한 장군들, 이 사람들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비록 용감하여 마음이 사자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도, 사자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짐승입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강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압살롬의 군대 가운데서 먼저 쓰러진 자들이 있다, 부상병들이 속출하고 있다, 몇 사람이 전사했다라고 하면은 그 압살롬 군대 전체에 사기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왕의 아버지도 용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용맹한 자들인데 아마도 만약에 초전에 첫 전투에서 우리가 조금 열세에 몰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대의 사기가 떨어져서 다윗과 싸우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아히도벨의 작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적의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 상대방은 용사, 용맹스러운 자들이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싸움 초기에 압살롬 쪽에서 전사자가 먼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좀 그럴싸하거든요. 12,000명 보낸다고 해서 정확하게 다윗만 콕 집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후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좋지만 그걸 실행하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비판만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야간 기습하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 후세는 대안으로서 총력전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제 왕궁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전국에 알려가지고 압살롬이 왕이다. 그리고 군사들을 소집하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다윗은 쫓겨가는 무리이니까 얼마 되지 않을 테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 전통을 돌려가지고 온 백성을 모아서 왕이 앞장서서 다윗을 치러 갔었어요. 압살롬에게 자신감과 함께 우월감 같은 걸 심어주면서 전쟁의 규모를 크게 하자는 겁니다. 실은 전쟁의 규모를 크게 하자는 게 목표가 아니라 후세의 목표는 뭡니까?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시간 끄는 동안에 다윗이 재빨리 도망가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병력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영웅심을 자극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조언하노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멋진 말이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부엘세바는 유다 그 남방에 있는 사막으로 나가기 직전에 있는 그 운물이 있는 마을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니까 압살롬이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 이스라엘 영토가 내 것이구나.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모으소서. 근데 병력을 모으는 동안에 다윗은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힘을 기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는데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이 전쟁할 때 전략 회의를 할 때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처럼 정예병 12,000명 이런 식으로 해야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 도대체 모래알이 몇 개인데 백성을 몇 명 데려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두루뭉술한 작전이에요.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병 몇 명, 기병 얼마, 병거 몇 대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야 군사 작전입니다.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은 백성을 이끌고 이런 건 전쟁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듣기에는 제일 그럴싸하게 들려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압살롬 기분은 아마 하늘을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단 말이지, 이 백성이 다 내 거란 말이지, 그걸 이제 부추기고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소서.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왕이 앞장서서 압살롬을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처럼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습격하되, 이것도 군사 용어는 아닙니다. 위치를 찍어줘야죠. 위치 요르단 강변에서 마하나임에서 뭐라고 이게 위치를 이야기하지. 만날 만한 곳에서, 만날 만한 곳이 어딘데요? 못 만나면 어떡하라고. 정확한 군사 지리 좌표가 안 나옵니다. 만날 만한 곳에서 싸우자는 이야기인데, 그를 습격하되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 같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내려앉아. 압살롬이 무슨 공수부대 데리고 있습니까? 헬기로 촥 낙하산 타고 다윗의 진영에 내려앉아서. 당시에는 그런 공수부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내려앉아요? 살금살금 다가가거나 말 타고 돌진하거나 보병이 진격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근데 들어보면은 그럴싸해요. 왜? 밤에 이슬이 내리고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슬이 어디서 내리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온몸이 이슬에 젖게 되는 겁니다. 이슬이 덮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 위에 덮쳐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이슬이 덮음같이 그 다윗과 그 일행 위에 우리가 쫙 이슬처럼 내려앉아서 도망갈 수 없게 하자. 만약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13절에 나오죠. 또 만일 그가 어느 도시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로 밧줄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도시를 강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거기에 작은 돌 하나라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다윗이 어떤 성, 도시라는 것은 성벽이 있는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면은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그 도시를, 성벽을 싱싱 동여냅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이 밧줄로 영차 끌고 강으로 끌어들이자고 했는데 뭐 제일 그 주변에 가깝고 큰 강이라고는 요르단 강밖에 없는데 백성이 몇 명 정도 모여야 그 기초가 튼튼한 도시 성벽체로 그 도시 전체, 도시와 도시 안에 있는 집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째로 강 속으로 집어넣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요즘 기술로 뭐 트럭이나 뭐 이런 그 견인차 같은 거 다 동원해도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도시를 강으로 끌고 가서 빠뜨린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막 스케일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현대 과학으로도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도시 하나를 강으로 넣습니까? 요르단강 폭이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습니다. 도시가 그 안에 빠져가지고 도시가 강에 잠기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야간에 적이 피곤할 때 몇 명으로? 12,000명을 가지고 어디서?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딱 부러지는 좋은 작전이 있는데 후세가 이야기하는 작전은 아히도벨이 말하는 작전에 비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군사작전 용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히도벨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객관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히도벨이 맞아요. 아히도벨의 조언이 좋은 조언입니다. 다윗한테는 불리한 조언이긴 한데,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후세가 이야기하는 이거 장엄한 묘사, 그 거대한 스케일, 그리고 뭐 가슴이 뛰게 하는 이런 그 표현들에 그냥 홀딱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아히도벨은 아마 대단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마 각 사람이 그동안 들어오던 그 좀 딱딱하고 경직된 그런 작전보다는 후세가 들려주는 좀 인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모으면 까짓것 뭐 다윗 아니라 유다 지파 하나라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14절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저기 그 자리에 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최면을 걸었거나 마음을 원격으로 조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연설에 쏙 빠져들게 만든 거예요. 후세를 통해서, 후세의 입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들이 거기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후세라는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친구로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압살롬 쪽에 투항하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주께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환경과 또 경쟁자와 다양한 맥락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조언이 채택된 겁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12,000명의 정예군을 거느리고 다윗이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야음을 틈타 기습한다. 진짜 하나의 작전 명령서 같은 좋은 조언입니다. 후세의 조언은 사람들 듣기에는 거창하고 웅대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는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조언 대신에 후세의 조언이 채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후세가 꺾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친구 덕분에 이제 한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됩니다. 군사 작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혜로운 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또 조언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운영위 형제들 그리고 우리 예배당 건물을 어떻게 꾸미고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매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딱 명령 내려가지고 실시하는 이런 것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전쟁하기 전에 참모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추진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발표하고 또 조언을 듣고 회의를 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아히도벨과 후세는 각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다윗의 참모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때문에 반역자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후세는 주께서 세우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후세는 계속 다윗 왕의 친구로 남아있게 됩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다윗 왕을 따를 것인가? 반란의 수괴 압살롬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따라 두 사람의 앞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와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을 누립니다. 아히도벨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다윗 왕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을 짭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계략을 만들고 그런 걸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찬양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히도벨의 사악한 계략에 맞서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또 압살롬에게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아히도벨의 군사 작전 계획이 정확하고 또 좋은 계획이었지만 후세가 내는 다소 거창하고 과장된 측면이 있고 또 이런 두루뭉술한 그런 계획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사람들이 그 계획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세의 덕분에 또 다윗은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재무장시켜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지휘관인 다윗만 죽이면 온 백성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되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 한 교회의 목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모든 정당과 이념을 떠나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또 대통령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은 계획이라고 반드시 채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영역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게 또 알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이켜볼 때 나에게 해로운 것, 나에게 부담스러웠던 것,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합력하여 내게 유익을 끼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반역과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옳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